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은 한 말씀 잘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2해를 헬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더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좀 이제 코로나가 좀 우선해서 교회 행사들이 좀 있고 해서 여기저기 좀 이제 제가 불려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럽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두 군데 가서 한 군데는 이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 그 인천노에 장로님 권사님 되실 분들 교육하는 직분자 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3시간 동안 강의를 지난 주일날 했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군소교단 신학교를 하면서 이제 군소교단 목사님들 그 총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 그래서 기도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편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같이 이렇게 흐름을 같이 타고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파수가 이제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참 힘들어요. 아니,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이 달라요. 요즘은 막 어디 가면 그냥 조용히 안 해지더라고요. 막 그때 고함이 질러지고요. 막 가슴에 막 타오르고 이래가지고 열광을 하고 열변을 토하는데 사람들이 그럴 때 좀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멀뚱멀뚱 쳐다만 봐. 이게 뭐지? 뭐 이런 얘기가 있지?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참 이 성경과 많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는데 군소교단 그 총회장 목사님이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 목사님, 내가 당신 설교 듣고 서너 번을 울었어. 정말 요즘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네요. 자, 목사님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교단에 수요일마다 목사님 한 30-40명을 모아줄 테니까 와서 좀 강의를 좀 해주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수요일마다 이제 가서 그 군소교단 목사님들 막 신학을 잘 몰라요. 참 저처럼 뭐 몇십 년을 공부해도 잘 모르는 게 많은데 그냥 한 2년 조금 공부해가지고 가장 몰라요. 성경이 뭔지 모르고. 그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내가 설교 끝났는데 와서 그랬다. 목사님 참 힘드시겠네요.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교회 되겠느냐 이 말이요. 참 힘드시겠네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연약한 점이 많지만 교회가 가야 될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성경 전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성경이 동쪽으로 가고 있으면 모든 성경이 동쪽으로 가도록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목적지를 모르면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막 여러 가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원의 역사로 이렇게 제가 계속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성경 전체를 보는 겁니다. 요즘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이게 마가복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는가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목적이 왜 그런 일을 기록하셨냐 하는 목적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의 그 주제이자 책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마가복음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주제이고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앞에 뭐가 하나 붙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간다는 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다. 오늘 본문 제가 오해서 할까 봐 이런 서론을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여자가 불치병을 가진 여자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우리도 그렇게 병을 나아보자.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것을 나타내는 책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은혜로 선물로 이렇게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한 그 여인의 혈루증 그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뭐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이제 구원의 소망이 없는 불쌍한 여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참 불쌍한 여인의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군지 잘 몰라요. 유대인지 이방인지도 잘 모르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이 여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혈루증은 현대의학 용어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병인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아마 계속해서 이제 피가 흐르는 그런 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하기를 자궁에 암이 생겨서 혹이 생겨서
자꾸 하해를 하는 병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 병이 생긴 지 12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의사마다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처방을 해 주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약도 처방을 해주고, 또 약만 처방해 줍니까? 병원에 가보면 뭐 이런 음식은 먹지 말고 이런 음식은 먹고 또 이런 운동을 하고 뭐 이런저런 그 주의사항을 많이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실천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병은 낫지 않고 점점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겠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돈도 가진 것도 다 없어졌다. 그동안 뭐 치료비로 재산도 다 허비했고 이제는 어디 가서 치료를 받을 돈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도 친구도 재산도 힘도 없는 정말로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은 이제 그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고요, 좋은 의약품도 많이 나와서 웬만한 병은 다 고치더라고요. 뭐 다 죽어가도 병원에만 갖다 놓으니까 또 살려서 내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의료보험이 참 잘 돼 있대요. 다른 나라 경우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참 잘 돼 있어가지고 뭐 그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한다, 이런 말은 없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의료보험제도가 없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다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전한 의료기술로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치의 병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불치병을 앓거나 불치병을 앓는 가족을 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고통은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또 뭐 자녀들 불치의 병, 또 식물인간이 된 뭐 자녀들 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참 한 평생 그 아이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요. 정말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그런 힘든 나날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비단 그 한 여인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결국 모든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병으로 죽게 돼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요 다 사형 선고 받아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몰라서 그렇죠. 다 우리 몸에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먹는다고 다 그렇게 해놓으면 또 항수관 박사인가 그 양반은 웃으면 모든 병이 치료된다 그러더니 안 웃었는지 먼저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병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을 앓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이 피로 인한 질병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 와 계시네요. 의사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 피로 인한 질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고질병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혈압과 당뇨병을 제가 가지고 약을 먹고 있는데, 이건 혈압도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긴 병이고요. 당뇨병도 제가 단 것을 많이 먹는다, 피에 당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병이 생기고, 우리가 무슨 사고를 만나서 죽게 되는 것도 사실은 피가 흘러가지고 피가 없어서 죽는 병이고요. 심장이 먼저 죽는 것도 사실 피가 안 돌아가니까 죽는 병이라 그래요. 이 피로 인한 것만 우리가 제대로 관리해도 참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병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노력을 해요. 저도 혈압 당뇨 있으니까요, 음식도 맛있는 거 제대로 못 먹고요,
또 맨날 또 운동해야 되고요. 힘들어요. 그냥 대강 적당히 살다 쾌 죽고 말지 뭐 하려고 이렇게 뭐 음식 가려 먹고 운동하고 이러는지 뭐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또 뭐 우리가 애써 번 돈들 이런 치료비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냥 뭐 나이 드니까 먹고 사는 거는 뭐 별 돈이 안 드는 것 같고 병원에 가는 거 건강관리비 이런 돈들이 사실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조상의 죄, 내 자신의 죄, 이런 죄의 형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뭐 아무리 노력해도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불쌍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그 여인의 비참한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것이 너희들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27절에서 3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곧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외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제 병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형편이 이 사람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레위기 15장에 가보면 이 혈루증과 비슷한 유출병이라는 게 있어요. 유출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출병은 혈루병보다는 좀 광범위한 여러 가지 이제 경우를 제시하지만 이 혈루증도 그 유출병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으로 이제 취급을 해보는데요. 이 유출병은 깨끗하지 못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이 병에 걸린 환자가 만진 것이나 가까이 한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웠던 침상에 뭐 손을 댔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던 사람도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자신의 병을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몸, 병이 들어도 아주 죄로 인해서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만 걸리는 이런 병든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에 한 가닥 믿음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가 되신다 그러면 어차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는데 나 같은 죄인의 죄로 인해서 부정한 병을 얻었다고 해도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보통 하나님이다, 보통 사람이다 그러면 도저히 뭐 가서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 할 말 처지가 아닌 거예요. 가면 쓸데없는 사람이 와서 쫓겨나는 그런 인판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되신다 그러면 뭐 그 하나님이 내가 뭐 얘기를 꼭 해야 해요? 뭐 얘기 안 해도 그냥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죽을 병을 가졌습니다.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서 예수님 옷 끝에만 살짝 이렇게 만져도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믿음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마가복음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였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들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는 이런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그런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병을 가졌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옷 자락 끝에 그것만 살짝 내가 만져도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러자 그녀의 그런 믿음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 자락 끝을 살짝 만졌는데 순간 몸에 피가 흐르던 것이 멈추는 것을 느꼈고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아지는 것을 이 여인이 느낄 수 있었다. 이게 사실이구나. 내가 그렇게 믿긴 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엄청난 것을 체험하게 됐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참 우리는 너무 일이니까 그까지 그러지만 내가 진짜 그런 병에 걸렸는데 그 쬐까는 믿음 가지고 그거 조금 만졌는데 그냥 새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 순간에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아셨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옷이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감지하셨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믿음으로 내 옷을 만지고 내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사실은 물으시는 거죠.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지금 온 천지 사람들이 밀고 닥치고 예수님 옆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못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요. 다 만지고 치댔고 그랬는데 뭘 그런 걸 누가 몸에 손을 댔냐 이렇게 묻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부딪힌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자신의 옷을 만져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 그 여인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찾아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의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칭찬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그녀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엄청난 능력을 그 믿음이라는 것에다가 넣어주신다. 사람들이 그녀의 믿음을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있잖아, 나는 예수님 옷기 조금 맞으면 내 병이 확 낫겠다는 믿음이 생겨.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
한 도십 년 넘게 앓고 있더니 정신까지 이제 혼미해졌구나.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어디에 일어나냐?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믿음대로 되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버렸다. 그랬죠.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비단 병든 한 여인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는 더 엄청난 것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가진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자랑스러운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를 죄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제가 다니면서 복음 믿음 이래서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은근히 저를 좀 비웃은 눈으로 쳐다봐요. 목사님, 그래서 하지 마라. 믿음에도 행함이 있어야 되고 뭔가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좋은 일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야 사람들이 좋은 일도 하고 그러지, 목사님처럼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오직 믿음 그래서 하면 사람들이 뭐 맨날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러고 저한테 조금 은근히 비웃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저도 가끔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계자씨의 비유처럼. 자, 계자씨 그거 뭐예요? 눈에 잘 보이지 않은 쬐깐한 거 그거.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계자씨 그거. 근데 그거 하나를 심었더니 나무처럼 크게 자라더라 나때가. 우리가 가진 믿음.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뭐 믿습니다 되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그런데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요, 이 믿음이 계자씨와 같고, 그보다 더 엄청나서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복음이 무엇인 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요.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못할 때도 꼭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 남들이 뭐라 해도 이 믿음을 꼭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늘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본문 32절 34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지만은 그 공로를 그녀의 믿음에다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마치 그녀가 가진 믿음이 구원받게 한 것처럼 그녀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믿음을 시원찮게 여기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봐서 교회 가면 착한 일 해야 돼,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자꾸 그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에 별로 신빙성을 가지지 않아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냥 교회가 요즘 뭐 바르게 살기 운동, 착하게 살기 운동 본부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아니요. 여러분 착하고 똑바로 사는 사람 같으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도 돼요. 우리는 똑바로 살 수 없어서, 착하게 살 수 없어서 여기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택함 받은 백성에게만 선물로 주는 믿음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되지, 이건 별거 아닌 거지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제가 연구한 바 성경에 의하면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왜 믿음이 그런 능력이 있냐 그러면, 아무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특별한 것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특별한 것이야. 특별한.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나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 나도 믿습니다, 나도 믿겠어, 이래가지고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택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셨고, 들을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니까 이것이 능력이 있고 귀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 우습게 보다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주셨다. 이런 질문 앞엔 또 여러분 또 그런 질문을 하죠. 내가 과연 택한 백성이 맞을까? 지난 시간에 들으니까 또 교회 안에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와서, 이 계획주의 교회 와서 올바른 복음을 배우고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은 십정팔구는 다 하나님 택한 백성. 이 험한 세상에 아직까지 이 코로나가 이렇게 범람하고 이렇게 세상 살기 힘든데 아직까지 교회 다녀. 아직까지 이렇게 교회 와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읽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그저 불치의 병이 든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또 우리도 어떤 방법으로 고침을 받는가 그런 거 뭐 연구하기 바쁠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며 복음의 시작이 되심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그걸 깨달아야 된다. 단순히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죄에 빠져서 병들고 죽어가는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이런 구원이란 말을 쓰셨다. 오늘 본문에 그 여자를 고치는 데 있어서 치료했다, 고쳤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구원이란 말로 써요. 그죠? 이 여자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뭐 할 거라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너 병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병의 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 병들고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이 용어를 쓴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 연관이 없다 그러면 야, 너 병 고쳤다, 병 고쳤다 이러고 말 텐데, 그 여자도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예수님도 구원이라는 말을 일부러 썼다는 것을 마가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죄에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게 사세요. 정말 여러분 믿음이 없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맨날 고통 속에 오늘 또 하루 가는구나, 또 죽고 가는구나, 또 내일은 어떤 병이 찾아올까, 어떤 사고가 날까, 참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때에 우리는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이미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평안하게 사시면 돼요. 우리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 마련해 주셨습니다. 평안하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면 돼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면요, 몸도 다 건강해집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년 동안 헬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 여인처럼 과거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참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이 왜 그렇게 효력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 특별히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참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 땅에서도 강건하게, 영육 간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치병이 걸린 여인처럼 우리도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음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보람되게 살면서 또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